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앞에 분과 옆에 분과 뒤에 분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미경의 관점과 또 하나는 망원경의 관점이 있습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은 둘 다 크게 확대해서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미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들을 크게 들여다보지만 망원경은 멀리 있는 사물을 가까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현실주의인 시각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제도 점점 커 보여요. 나중에는 견디기 힘들 만큼 큰 문제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전체적인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통을 넘어서 이상적인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현미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집착해서 불평불만하다가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면서 물이 없으면 갈증 난다고 불평하고 원망했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했고, 맨날 만나만 준다고 원망했고, 사막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원망 불평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결국 그들의 원망 불평은 현미경으로 현실만 크게 확대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좀 더 망원경으로 보듯이 멀리 전체를 보았다면 사막 생활도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막 생활이 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면 일단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어서 감사하고, 아멘.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오로지 말씀 받고 성막 짓고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만 받는데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광야는 최고의 훈련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 광야 생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신앙생활이 뭐냐?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란 안경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이 믿음이란 안경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감사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뭐다? 감사. 자,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 아닐까요? 그런데 감사와 불평은 반대말이지만 신기하게도
똑같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감사와 불평의 특징이 뭘까요?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도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불평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불평은 하면 할수록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불평할 일이 더 늘어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도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점점 늘어나요. 감사도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불평도 하면 할수록 불평할 일이 점점 많아진다. 따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감사도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불평도 하면 할수록 불평할 일이 점점 많아진다. 아멘.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도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불평도 하면 할수록 불평할 일이 점점 많아진다. 잘하셨어요. 이 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불평은 사단을 기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아멘. 불평은 사단을 기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을 기쁘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은 매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반면에 사단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불평 불만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혼의 보약이지만 불평은 영혼의 독약입니다. 아멘. 제가 이게 말하고도 제가 감격해요. 저만 감격하는 것 같아요. 감사는 영혼의 보약이지만 불평은 영혼의 독약이다. 감동이 안 오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내 영혼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어울리겠습니까? 불평 불만하는 사람과 어울리겠습니까? 오늘은 아침에 경북에 있는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청포도가 생각나는 7월의 첫 주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청포도의 시를 한번 딱 찾아봤어요.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은 시인 이육사 청포도라는 시가 생각나는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역사적 해방의 날이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날입니다.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일주일간 그곳에서 지나며 겨울 먹을 농사를 비축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유월절은 어린 양의 예수의 피 십자가로 바꿨어요. 맥추절은 성령 강림과 연결됩니다. 수장절은 예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지난 6개월간의 삶을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세요.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사랑 소용도 여러분, 맥추감사절, 보리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지요? 보리에 대한 추억. 젊은 사람들은 보리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보리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 사람에게 있어 보리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릿고개 시절 배고픔을 달래주던 고마운 작물이기도 하고 꽁보리밥으로 상징되는 가난한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야 보릿고개 알겠습니까? 가수 진성이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랫말이 딱이야.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치우시던 그 시절을 어찌 사셨어. 정동원이가 어린아이가 무슨 뭘 알고 이렇게 보릿고개를 불렀겠어요. 그런데 그 노래만 들으면 정말 옛날의 그 시절이 어른들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그 보리가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웰빙 식품으로 부활했죠. 지나고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로 자리 잡은 거 확실합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대신 갈수록 옛날 보릿고개 시절보다 점점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독일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다. 원망, 불평은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날씨가 나쁘면 일기예보 잘못했다고 기상청을 원망하고, 이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머리가 엉망인 것은 모르고 미용사가 머리 손질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미용사를 원망해요. 학교에서 내 성적이 안 좋으면 자기가 머리 나쁜 건 모르고 과외 받은 놈들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돈 벌기 힘들면 재벌들이 돈 되는 것은 다 싹쓸이했기 때문이라고 재벌들을 원망하고, 밥맛이 없으면 입맛이 없는지를 생각 못하고 식당 주방장이 요리를 잘못해서 그런다고 식당 주방장을 원망합니다. 이런 큰 데서부터 작은 데 이르기까지 모든 원망 불평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바로 불신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통을 당해도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오늘 감사에는 어떤 영적 축복이 있을까? 몇 가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에는 어떤 영적 축복이 있을까? 첫째, 따라합시다. 감사는 내 영혼을 지켜준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는 내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불평불만이 가득하면 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감사합니까? 아니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영혼이 깨어 있는 것과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영혼이 깨어 있는 것이다. 반대로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자기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자기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뜻이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고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것은 기도와 아울러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깨닫는 능력도 떨어져요. 결국 감사하지 않으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염려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감사가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능력입니다. 아멘.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아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즉 교회 쪽으로 창문을 열고 교회 쪽으로 바라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세워지고 그 음모로 말미암아 자신을 잡으려는 특별법이 세워져서 공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지금까지 나의 신앙이 헛수고였단 말입니까? 그래서 원수들의 손에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탄원서를 내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불평의 기도가 아니었고 탄원의 기도가 아니었고 오직 감사의 기도. 그는 망원경으로 자기 인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나중에 비춰질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알았던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켜왔고 왕의 신임도 받아왔고 이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서 죽어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기도했어.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적들의 모든 음모를 당하게 믿음으로 맞설 수 있었고 그는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질문해 봅시다. 나는 현미경의 인생관인가?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크게 보고 매일 불평만 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망원경의 인생관으로 나의 삶의 문제 이면에 더 높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발견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내 안에 문제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지 한번 스스로가 돌이켜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전도하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전도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불평 원망 속에는 절대로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로 기도하라는 부탁 뒤에 바로 이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즉 감사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감사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평 불만하고 살면 교회는 전도의 문이 닫히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도를 감옥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전도를 하나?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감사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감옥에서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리게 하려고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가를 누구보다 빨리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결과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소중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전도의 통로의 문이 열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연단이 올지라도 이 연단 뒤에 하나님 아름답게 한 빛이 있겠구나. 비가 그치고 나면 무지개가 피듯이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여러분들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고 했어요.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수한 고생 끝에 미국의 백화점 왕, 재무부 장관, 미국의 대재벌에 든 사람이었던 YMCA 창설자가 된 여러분들은 존 워너메이커를 기억할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가요, 예배당을 짓는 낙성식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에 다니던 어린 시절 아이들이 줄을 서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나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끝나고 오후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벽돌 공장에 가서 공장으로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벽돌이라도 몇 장 달라고 해 벽돌 몇 장을 끌고 목사님 찾아가서 교회 건축에 쓰시라고 건축 예물을 드렸을 때 그 당시에 잠보도 목사님께서 이 어린 존 워너메이커의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미연 미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30년이 지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나 혼자 단독으로 이 예배당을 짓게 되었으니 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존 워너메이커가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어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그만 것이라도 벽돌 몇 장이라도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크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적은 것이라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그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어둡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망원경으로 저 멀리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실을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로 바꾸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주는 마귀가 떠납니다. 아멘.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주는 마귀는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환난과 질병을 가져다주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초청장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초청장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초청장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끌어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초청장이요 감사는 하나님 모셔드리는 초청장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에게 이용당하며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이용받고 있으면서도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랑에 빠지고 선물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뇌 속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이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엔돌핀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하답니다. 그러나 늘 원망 불평하며 무슨 일이 그렇게 못마땅한지 늘 불만에 쌓여 인상을 찌푸리며 사는 사람에게는 엔돌핀이 잘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 대신 암을 유발시키는 나쁜 독이 몸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늘 원망 불평하며 늘 부정적이며 짜증을 잘 부리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보다 5년, 10년 더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빨리 죽으려면 매일 원망 불평 속에 사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죽는 거 내가 비디오나 평생 보고 죽을 때까지 하면서 이 사람이 코믹 비디오를 계속 봤어요. 계속 코믹 비디오를 보면서 계속 웃고 끝나면 또 보고 계속 웃고 또 보고 계속 웃었더니 어느 날 죽음의 병에서 문턱 앞에 왔다가 죽음이 떠나갔더래요. 아멘. 웃으면 죽음도 떠나갑니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냥 웃으면 죽음도 떠나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는 이런 말했어요.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오늘 내가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축복으로 여기고 눈물 나도록 감사하며 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눈물 나도록 감사하며 사는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